할렐루야. 성삼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를 항상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또 궁핍한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에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경곤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조교로 잠시 일을 했었습니다. 경곤훈련원이라는 곳에서 하는 많은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개강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개강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강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교수님들의 사인을 보고 제가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제 앞에 있는 성가대 지휘자가 서서 있는 단상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와장창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모습을 뒤에 있던 오케스트라 전도사님들이 보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 없었다듯이 바짝 일어서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가 마치고 저녁 식사하는 시간에 주위에 몇몇 전도사님들이 제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완전 세게 넘어지던데. 그때 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했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요. 약과 여러 가지 진통제를 받아와서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손목을 무리해서 쓰다 보면은 손목이 아픈 이유가 바로 그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때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던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을까?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을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누군가가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볼 때 진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염려할까? 그 사람이 걱정할까 싶어 괜찮아 라고 대답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혹시 저와 같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자들에게 저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을까?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저와 함께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바울이 나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도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이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 여러 법정에 쓰면서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저 여행을 즐기듯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듯이 가택에 구금이 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황, 그 상황이 진짜 복음이 진전되는, 복음이 진보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조용히 살펴본다고 하면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아니라 그가 여러 교회를 순례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지역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너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과 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쓴다면 나 2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것인데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복음에 진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상황도 좋은 상황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로 바울은 진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이 점점점 더 전파되어져 가는 일들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택에 구금당하여 있는 이 상황, 13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그저 집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요, 종종 경찰이 도둑을 잡고 난 이후에 도둑의 손에 수갑을 하나 채우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이 매임이라는 이 사건은 로마의 시위대, 바로 가택에 구금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바울, 그를 지금 그와 같이 한 손에 쇠사슬을 차고 시위대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며 다니고 또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의 그 이야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야기가 서스럼 없이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흘러갔고 그들이 그 메시지에 의문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상황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포했던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셨고 복음이 흥왕하게 전파되어져 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잡혔기 때문에 주눅들어 숨어 있다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용기를 얻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은 갇혀 있지만 바울의 이 사역들, 갇혀 있지만 그가 복음에 더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그의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진전되어져 가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울은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아니 바울이 지나왔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고발하고 있고, 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를 막고 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바로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자신들을 더 어려움에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서 못 박혀 죽게 하면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와해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면은 그 무리가 와해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잡으면 그가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막고 방해하고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게 만드는 그 상황, 아니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게 전 세계로 흩어지는,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 복음의 사역들, 그것들을 저희들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신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왕의 친위대와 시위대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교회를 시기하는 자들에 의하여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이 그곳의 성도들, 여러분들 역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즐거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선포되어지고 더욱더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연합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 모습,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은 지 지금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옵니다.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국의 여러 동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은 조금씩 예배를 열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아직도 집에서 영상으로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를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캐나다의 상황도 그와 같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거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울과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상황들이 바울과 같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게 만드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이 우리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저희는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회를 돌보고 서로 다른 지체들을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기도 모임을 나누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 집에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봐야겠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더 나태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청년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아직까지도 분주하고 바쁘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시간들도 분명히 생기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비록 매여 있지만 바울과 같이 저희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씩 행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성산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 상황이 오히려 교회가 무너져 가는 상황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의 진전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또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들,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모이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저희 성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위로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막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희 성산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겸손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닫혀있는 것 같고 막혀있는 것만 같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비되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답답하고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과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들이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앞장선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새로운 모임 가운데 아버지여, 이 일들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없도록,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 성도님들, 또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실 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녹록치 않습니다.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이 답답한 상황이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미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각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채우시고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저희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총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들이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 방역을 조금 습관화해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들을 좀 습관화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 식구들과 서로 돌보며 나눔을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야, 그렇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눠질 수 있도록 자주 서로가 연락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들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에 영상 예배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